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주님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번 우리 이 고난 주간에 끝까지 우리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려주일과 함께 또 고난주간도 또 시작이 되죠. 여러분,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주일 할 때는 항상 이 유월절의 배경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유대에 있는 디아스포라와 다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모이게 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200만 명, 많게는 270만 명이 그 예루살렘으로 운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금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장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를 굉장히 강조하고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스리는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총독이나 그 지도자를 만약에 반역이 일어나면 바로 보직해임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빌라도 총독 또 로마의 총독은요, 지금 6월절 시기가 되면 보통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로마 군대를 전부 다 옮겨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주둔시키고 폭동이나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바로 빌라도 총독은 보직해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순례객들이 약 200만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로마의 어떤 그런 고통과 압제로부터 자기들이 자유와 해방과 지금 독립을 굉장히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러분,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순례자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입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합니다. 이번 6월절만큼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순례자들과 많은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불꽃이라도 한번 튀기면, 여러분 유대가 여러분 수없이 그 반란과 폭동이 계속 일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주 대치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죠,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에게 지금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처럼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시리아 안티오크 사세라고 한 사람이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욕적인 사건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카비를 중심으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안티오크스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를 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 해방을 축하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막 흔들었던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다는 그 의미는,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만들고 땅에 깐다는 의미는
제2의 마카비가 되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로마로부터 그 독립을, 그 항쟁을 우리가 다시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시죠? 같은 자리에 자지만 다른 꿈을 꾸는 것을 동상이몽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자극할 마음도 없고 자극할 생각도 없고 선동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확장하고 죄인들인 이 땅의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목적은 독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목적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을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고난주간 일정을 여러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일에 일요일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들의 입으로 왕 중의 왕을 그렇게 환영하죠. 각자의 생각들은 달랐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성으로 다시 내려가 버립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 가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출퇴근하셨어요. 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시면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다시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베다니로 역시 돌아오셨습니다. 화요일도 특별한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지 않았어요. 자극하지 않았어요. 화요일도 보면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아주 열띤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맞은편 예루살렘 성 맞은편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시고 그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침묵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주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몰래 만났죠.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정도 없이 가만히 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목요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목요일은 약간 예수님께서 굉장히 긴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만찬을 친히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만찬을 행하시고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고난 전에 이제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설교와 당부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설교와 당부와 강화들을 자세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러분 부활주일 날 꼭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립니다. 두려워할 그들을 위해서, 나는 없고 이들만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식사 후에는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정을 넘깁니다.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의 유다의 여러분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또 제자들도 역시 배신을 하고 다 도망을 치게 되죠. 이제 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 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불법으로 모였던 사내들인 소공의 대회의를 거쳐가지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갔다가 예수님이 그 새벽에 7번이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신문받고 매를 맞았습니다. 완전히 탈진했죠.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나사로 굉장히 가난한 빈민 출신으로 자랐어요. 영양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떠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부터 목요일날부터 시작해 계속 기도하시고 한숨도 주무시지도 못한 사이에 아침 9시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그렇게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우리 토요일은 교파별로 교단별로 많은 논쟁은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암송했던 여러분 그 사도신경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그 한글의 번역이 조금 우리 개혁주의에서 조금 자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서도 보면 분명히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미국 장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그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표현도 있고요. 헬라어 원문에서도 사실은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그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9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곳의 영들에게도 전도를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번역된 우리 찬송가의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라고 하면서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라고 하는 각주가 달려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세하게 그 부분 다룰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여러분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는 지금 선동하고 주동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겪는 그리고 가는 이 고난주간은요 거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루 온종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 쉬시든지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보내든지 또 저녁에는 다시 여러분 그 배단위로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쉬시든지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아는 상식들이 다 있습니다. 고난주간에는요 극명하게 나눠지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예수님에게 굴욕을 주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이런 무리들이 있었고 전혀 또 그와 반대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도 다 배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배신자들이에요. 우리도 같은 유다와 같은 다 배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다가 자기의 뜻대로 로마의 독립에 참여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 군중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했던 이 종교 경찰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제목을 씌우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해보라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헤롯 왕,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었던 로마의 군인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넘기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전혀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오늘 제목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따랐던, 예수님 자체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요, 예수님의 훈련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평소에 같이 밥을 먹고 훈련받고 말씀 듣고 있던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들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지켰던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의 큰 무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오늘 27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큰 무리요. 여러분, 비록 자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엉겁결에 졌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구원받았던 강도 같은 사람, 강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을 각오하고 심지어 죽기를 각오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키기를 원했던 아리마드 요셉 같은 사람들. 여러분, 수십억 하는 그 비싼 여러분 몰약 한 35kg를 가져와서 왕처럼 대우했던, 그리고 세마표를 예수님의 시신에 입혔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죽는 모습을 보고 진실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했던 이방인 백부장 같은 사람들, 로마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요 전혀 반대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요 끝까지 묵묵히 따라오면서 지켰던 우리 예수님 마리아 또 이모 같은 그런 여성들이에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성들이 오늘 27절에 보면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웁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도망가지 않고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15장 여러분 40절부터 47절에 보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그 무덤까지 다 확인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 장례에 대한 예의를 못 갖췄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시신에 여러분 향품을 바르려고 그 여러분 예수님이 묻힌 그곳까지 다 확인하고 돌아가요. 이런 여인들의 행동이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행동들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거나 막아서거나 무슨 그런 게릴라 전쟁을 벌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히 따라, 그냥 묵묵히 가슴을 치며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폭력을 행하거나 가로막거나 땡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주님의 뒤를 그냥 따라가고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의 무리 다 조연들이잖아요. 그 조연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주님을 지켜보면서 묵묵히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지키고 있는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 이래야 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사실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데요. 이런 여인들의 증언이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기록된 거는요, 이 여인들의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다 조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또 드리기를 원해요. 한편으로 보면 자세히 기록되지는, 어떻게 회심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드러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아시죠? 여러분 주이시 사회 아시죠?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그 모임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가장 권력의 권자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거는 집안까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요 거둬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장례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지극히 위험을 감수하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평소 좀 친분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그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을, 그 예언을 다 이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힐 거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예언들을 다 이루는 그 일들을 여러분 이 요셉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행동 때문에 그는 반역자로 취급받을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제대로 장례해야 되겠다고. 나의 이 무덤에 안치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안 했으면 예수님은요 그냥 일반 공동묘지, 그냥 주인 없는 시체들이 묻히는 공동묘지로 갔을 확률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시체 가운데서 부활했을 확률이 많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그 회의에서 쫓겨났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 40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 갑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의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예수님에게 몰래 숨어서 자기가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묻고 했던 여러분 그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훗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인 100리트라를 가져와요. 이 35kg 정도의 모략과 침향이 섞인 100리트라는요 그냥 왕의 여러분 장례에
사용할 정도의 값비싼 양과 값비싼 돈입니다.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연봉이에요. 그 큰 값진 것을 가져와서 주님의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찬반이 많지만, 진짜다 가짜다 많지만, 여러분 이탈리아 그 토리노 성당에 있는 여러분 그 수위,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그 수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동안 사내들인 공회원 신분으로 자신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이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그들은 작정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커밍아웃하고 밝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좀 고난주간을 좀 지나면서 우리 인생을 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도 받고, 내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도 좀 보고, 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큰 정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정말 여러분 요셉과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과 우리 강도에 대해서 오늘 시간상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짧게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체력이 완전히 여러분 소진되신 상태에서, 평상시에도 예수님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고 수없는 매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 그 횡목이 무게가 무거운 거는 70kg가 넘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십자가 죄수가 지고 가야만 했어요. 도저히 인간의 여러분 육체의 한계로는 그걸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려도 예수님의 육체의 한계는 그걸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법으로, 여러분 로마 법은 그냥 식민지에서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오리 정도는 마음대로 부역을 시켜도 돼요. 그 탈진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구경을 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까? 그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응급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그가 영문도 모르고 그것을 지게 돼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그에게 여러분 좋은 점이 있었나? 모든 인류의 여러분 그 죄를 지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대화도 오갔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 간에 그의 거친 숨소리도 듣고 그의 피도 보고 땀도 보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가까이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성경에 없지만 저는 가장 메시아를 가까이에서 본 또 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지 않나,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훗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러분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루포가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그 어머니는 시몬의 여러분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그들이 신앙적으로 가까웠어요. 여러분 루포는 잘 알듯이 초대교회 여러분 교부와 신앙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어떤 동참과 사역은요, 비록 내가 의도하지 않는다 해도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응급결에 그것을 치고 감당한다 해도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냥 평생 죄 짓고 평생 동안 놀다가 마지막에 그냥 주님 붙잡고 그냥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걸 예로 십자가의 강도를 드는데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그 이유를 대드릴게요. 막 살다가 마지막 때 잠시 믿으면 뭐 그냥 구원받지 않는 그 상징으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봐요.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송경의 눈을 띄우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가르침받고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여러분 이 강도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계실 때, 힘없이 능력 없이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 채 힘없이 죽어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메시아를 보고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믿었어요. 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는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그 모습을 보고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끝까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 백성들과 그 군인들을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평화의 모습을 보고 아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아마 그가 믿을 확률이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요 사실은 감옥에 얼마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본문 가운데 보면요, 우리 성경 가운데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자세히 살폈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분의 모든 사역들을 내가 살펴보았는데 그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 살펴봤어요. 그냥 뭐 얼떨결에 잘못해가지고 뭐 그냥 한번 실수로 예수님한테 고백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다 옳은지 아닌지를 다 점검해 봤어요. 그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뭐 개인적으로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시면서 이 주간을 보내실 터인데요, 우리 마리아와 같은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 자체를 너무 사랑했던 이 어머니와 그 이모들과 그 여인들의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들을 본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무데와 같이 정말 다 뺏겨도 다 손해보고 다 잃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를 드러내는, 나 이제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연히 임하시는, 뭐 우연이란 말이 좀 그러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기치 못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